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가 여기서는 방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셔서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메시아로 등극을 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그 말을,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2000년 전에 허락하셨던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변질된 회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라고 지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 한 편을 듣고 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자들의 실제로 로망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고 났을 때 설교를 들은 다음에 성도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41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에 돌이키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이거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종종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됐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자 하는 식으로 전합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한 편 하면 이 정도는 못해도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들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이렇게를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이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거는 이거 총 한 자로 들고 나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 말고 폭탄을 들고 나가야 된다. 대포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 대포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 받으면, 불 받으면 끝난다. 한 방에 끝난다. 그냥 몇 년에 걸쳐서 성경 공부하고 이리저리 애쓰고 이거 하지 말고 불 받으면 끝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그 결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만 전도하는 부분에서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분야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 능력 받으면 충분히 그러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회개는 결국 무엇을 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내 성공,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게 있는 혹시 꺼림칙한 것, 그 장애물이 될 만한 것, 은혜가 오는데 은혜를 막을 만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회개하자.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들은 자기가 회개하다가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영화처럼 쭉 지나가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죄를 다 회개를 했더니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아서 뭐 지금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서 있노라,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데, 심지어는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있으면서 어린아이 때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 그거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더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죄인이 애도 악해가지고 말이지 젖이 덜 나온다고 깨물었다고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아가 무아식 중에 하는 그런 행위도 죄악된 것으로 단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좀 논리는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우리 애들도 그렇게 깨물었다고. 애들 다 깨무냐? 그 깨물지. 저는 뭐 어렸을 때 깨문 기억이 없는데.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애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뭐 이미 회개한 것까지도 다시 꺼집어 내가지고 억지 같은 회개를 또 하고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흥회 때마다 1년에 가을 부흥회 하게 되면 그때마다 또 첫날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회개하라 그러면 또 다시 옛날 어렸을 때부터 했던 데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그 해 지나가면 내년 가을 부흥회 되면 그때 안에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또 다시 회개하라 그러면 또 다시 부흥 강사 와서, 강사는 매년 달라지니까 그분이 회개하라 그러면 또 다시 하고 했던 회개 또 하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안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동이 서에서 몬것 같이 용서해 주마. 내가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다. 등 뒤로 던졌다면 다시는 안 본다는 얘기야.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주섬주섬 찾아내서 시궁창에 있는 것을 저 밑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꺼내서 털털 털어서 주여 내가 이걸 다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변질입니다. 변질된 회개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듣고 즉시 실행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좋기도 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은 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실패한 것은 저렇게 하지 않아서, 목사님 저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실천할 계획을 마음속에 세우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뭐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그렇구나, 11조 떼먹어서 그렇구나, 아이고 앞으로는 떼먹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물질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내가 도적질했구나, 주일 내가 빠진 것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집안에 이런 우환이 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하고 고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참된 회개가 아닌 변질된 회개이고, 단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회개에 불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니까 회개를 해서 이 일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회개를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막힌 문제,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찾고 보니까 들은 설교가 생각나고, 내가 이걸 실행에 안 옮겨서 그러니까 이 문제, 이 막힌 것을 뚫으면 내가 다시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회개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그러면 이것은 변질된 회개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치고자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의도가 바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회개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중요하죠. 목사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설교가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르게 그래서 설교자의 책임이 무한히 큰 것입니다.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아멘하고 잘못 따라가면 그거 다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봐야 되지만 그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는 한 그 설교는 따라가야 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바른 설교인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동의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질된 회개가 아닌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회개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이 모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인가? 설교자 입장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했길래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저런 반응을 보이는가? 오순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이 설교는 회개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하는 이러한 설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설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던 그러한 설교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설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려버리고 팔아버린 것을 고발하는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복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복을 주길 원하십니까? 설교자들은 흔히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자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고 예배 전에 일찍 오셔야 되고 또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그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듣기에 헌금은 가급적 새 돈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헌돈이냐 그러면 집에서 다림질을 해서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까지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극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차원이라 그러면 이것은 그 예배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왜 우상입니까? 부처가 왜 우상입니까? 부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서 복채를 바쳐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고 그 마음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고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도 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우상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는 것도 늘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잖아요. 돌려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서 주신다. 그러므로 헌금해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다. 그러면 순수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성과 열심을 따지면 누가 제일 뛰어났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만큼 열심과 정성이 뛰어났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정성과 열심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나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이 불같이 뜨거웠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저 쳐죽일 놈 아니냐? 저 불경죄 아니냐? 지가 하나님이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따로 계신데 지가 하나님이란다. 저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남다른 열심을 보였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여야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넘겨주던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충성했던 사람이 실제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인간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 주인이 왔으나 주인을 돌로 쳐 죽여 버린 자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실제로는요. 빛이 어둠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을 배척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분히 책망하는 초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 모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반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설교의 결과는 4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이나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종종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하고 설교하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보고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군데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저 뒤로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긴 스데반의 설교가 7장 2절부터 이어집니다. 이것이 쭉 넘어가서 저 뒤에 54절 스데반의 설교는 53절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그 설교 후에 일어나는 반응들,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이 54절부터 60절까지 이 구절은 스데반 설교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탁월한 설교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거기 이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것 때문에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도 3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고 이제 말합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15절에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면
이러한 성경의 묘사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묘사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뛰어나게 스데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표현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 설교 때처럼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은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 받은 건 똑같은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 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 설교는 2장에 나타나고 여긴 지금 사도행전 7장입니다.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한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반응은, 그러면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으면 이런 놀라운 설교를, 긴 설교를 들은,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3만 명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설교한 설교자를 쳐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 제자였고 스데반은 사도들이 세운 일개 집사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의 능력의 차이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사도와 집사의 설교, 그 설교자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베드로가 스데반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는 증명이 됩니다. 예수께서 설교했습니다. 아니, 하늘나라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설교했는데도 그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왔습니까? 다 회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세요 하고 빌라도 앞에 데모하고 항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구원이란 내가 회개해서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것을 믿어서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 사람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거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하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돌을 들어서 설교자인 스데반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씀만 보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회심이 일어난 자들에게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냥 무덤덤한 막대기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베드로의 탁월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심하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내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도다운 삶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는 마음의 요소라기보다는 행위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이 틀렸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그 길로 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된다 하는 것을 39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믿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들로 봐야 되고, 반면에 베드로의 주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력 있게 설교를 잘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누가 반응을 잘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목사가 설교는, 또 우리가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설교를, 그 전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2000년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스데반 주변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오히려 더 악해져서 악한 길로 가버렸지만은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설교자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들었던 회중들이 이쪽 사람들은 더 착하고 저쪽 사람들은 더 악했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스데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회개해서 구원 얻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구원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설교를 잘 들었기에 구원에 이르는 것도 실제로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 보여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성도들이 잘 회심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입이 무디고 잘 못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설교를 듣고도 얼마든지 아이들이나 누구도 회개할 수 있다, 회심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악행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자답게 살지 못하던 말, 행실, 가정에서의 잘못된 행실 고치는 것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울고 불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회개의 한 작은 단면입니다. 회개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잘 가르쳐서 나를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과정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뉘우치고 눈물 흘린 것을 가지고 나는 회개했다 말하지 마시고 날마다 죄악을 행하는 연약하고 죄에 포로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하는 회개를 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 연약한 모습을 어찌할꼬, 내가 이거 신자가 이거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거 재직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찌할꼬, 내 이 추한 입, 내 이 잘못된 삶의 방식, 내 이 더러운 생각, 사고 어찌할꼬, 내가 이거 신자 맞는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회심한 자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 비뚤어지거나 모가 나서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나무를 의미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목수가 여기 만들 때도 이렇게 보니까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짧고 너무 길고 너무 잘랐던 그 부분이 있는 것들은 잘 쓰지 못하는 나무들은 버리더라고요. 아까워 보이는데 못 쓰는 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패역하다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구운 나무 잘 쓰지 못합니다. 또 옹이가 너무 많이 진 거 이것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패역한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비뚤어져 가고 모가 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 사람들의 사고, 행동,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모가 나고 있으며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 40절 말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분리되라, 떨어져 나오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과 화합하지 말라, 그들처럼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 악한 세대에서 좀 폼나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우아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신자인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도 좀 고상하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 악한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 신자들도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끊임없이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탈출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회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향락, 쾌락, 이 세상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데 그 돈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 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신자가 추구하고 너무 큰 돈을 요구한다든지 벌기를 바란다든지 이 악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한 모습의 성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이토록이나 그런 걸 버리라고 하는데 바울은 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거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뭐 그건 성경은 성경이고 그 시대의 얘기고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선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명예도 좀 있어야 되죠. 우리 애들도 잘 돼야 되죠. 남보다 좀 더 나아야죠. 직장도 좀 번듯해야죠. 오만 걸 다 주워서 긁고 모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그런 거 다 추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과도하게 탐닉하거나 빠지거나 신앙생활에 지장될 정도로 그렇게 추구하면서 따라가고 살아가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세상 속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아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준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노라고 했는데 이 건진 받았다 하는 우리가 이제 건진 받았고 나서 멀쩡하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다시 그래도 저 세상에 저 좋은 것들 있고 건질 만한 거 있고 다시 또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또 거기에 손을 뻗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회개는 세상 속을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채워주신다고 들에 핀 꽃을 보라고 새를 보라고 내가 먹이고 입히시고 하지 않냐고 왜 너희가 그걸 걱정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못 알아듣고 내 삶에 적용을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내 장래에 대해서 돈이 꼭 있어야 사는 것처럼 연금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가족관계가 꼭 있어야 사는 것처럼 혼자는 절대로 못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마귀의 소리에 신자들이 흔들리면서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추구하면서 산다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우리는 교회 오고 그 차이 왜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하는 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사람 말이랑 우리 말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고방식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패역한 세대를 거스리며 사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죠?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죠?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변질되고 왜곡된 회개가 유행하고 진짜인 양 활개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런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죄인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이나 즐거움이나 안락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늘 천국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패역한 세대로부터 분리되고자 애를 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